우리 먼저 신앙 고백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예배서 5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빛의 자녀들인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통 주일날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하고 하면 토요일날 많으면 4개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새벽 예배, 주일 1부, 2부, 주일 예배, 다민족 예배, 오후 예배까지 있으면 이제 오후 예배 이렇게 4가지를 많으면 이렇게 정리하는데 어저께는 이것보다 더 했어요. 오늘 도시락 당회가 있기 때문에 도시락 당회에서 전한 짧은 메시지, 짧지만 메시지가 있었고 또 어저께 토요일 날 또 우리 찬양팀이 모임이 있어서 찬양팀 메시지까지 이렇게 해서 6개의 메시지를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했거든요. 초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미리미리 해야 될 걸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거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또 붙잡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축복을 누릴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전도와 선교의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원리이고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교회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말씀드렸던 마귀가 활동하는 틈이 있고요. 또 기회가 있고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자세히 발견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놓고 복음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 부분이 복음화가 되어야 될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복음 개인화의 응답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가정을 보니까요. 보통 때보다 더 많이 저희 자녀들하고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갈등이 있고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정과 현장 속에 복음이 적용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생각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사단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하여서 마음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장악하도록 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쓸데없는 생각, 이상한 생각, 유혹하는 생각, 미혹하는 생각이 막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공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날마다 항상 복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쉽게 접하는, 내가 익숙해져 있는 나의 과거의 옛 체질과 잘못된 뿌리를 내려짓는 잘못 각인된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근거한 그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항상 바꾸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사건이 터지면 먼저 자동적으로 시스템화돼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해결하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요. 내 생각하고 내 노력으로 뭔가 해결하려는 것이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고 뿌리내려지고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못 보고 계속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체질을, 그 생각을, 그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건을 볼 때마다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질문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올바른 인도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먼저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건이 올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 나온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문제를 놓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죄 때문이다, 아니다, 이 부모님의 죄 때문이다, 그 사람들은 그 문제에 붙잡혀서 어떤 죄 때문에 이 결과가 나타났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계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가 살아가야 될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 갈등하고 있는 문제 속에 속지 말고요,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답을 찾는 영적 시스템을 나에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항상 연습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면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항상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여러분이 항상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미쁘신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바르게 확실하게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공부하기 위해서는 학생 비자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 비자를 제가 박사과정 때 갱신을 3번째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너무 쉽게 됐거든요. 딱 가자마자 서류 내니까 공부하러 간다 그러니까 서류 딱 보더니 잘 갔다 와라 딱딱 해서 너무나 쉽게 나와서 세 번째도 쉽게 나올 줄 알고 아무런 대비와 기도 없이, 그 기도도 별로 하지 않고 이렇게 세 번째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박사 과정 중에요, 한국에 나와서.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물어보니까 너가 언제까지 공부를 끝낼 거냐 이런 거 물어보면 거기에 서류가 있거든요. I2N가 서류가 있는데 거기에 며칠까지 공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끝나겠다라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영사가 얘는 그때 돌아오겠다라는 것을 확신해 가지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근데 제가 논문을 써야 되니까 논문이 1년, 2년, 3년 계획한 대로 안 써지고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글쎄 내가 논문을 써야 되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잘못 말했죠. 그러니까 이 영사가 이해가 이상한데 이게 한국에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의심을 해서,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비자를 못 주니까 서류를 준비해서 서류를 내라. 그럼 확인해 보고 내가 비자를 주든지 안 주든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 그럼 뭐 서류 몇 가지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대충 준비해서 대충 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떨어졌죠. 그래서 박사 과정 중에 있는데 미국 비자에 떨어진 것입니다. 난리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2013년인가 14년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 해가 비자 거부율이 되게 높았던 해예요. 그리고 박사 과정을 하다가 박사 과정 속에 비자 인터뷰가 안 돼서 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각 학교마다 신학교마다 막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다가 한국에 있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돈을 수백만 원 주고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생돈 수백만 원이 나가게, 돈도 없는데 생돈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막 서류 이것저것 막 준비한 서류가 수십 가지가 되더라고요. 수십 가지 서류를 딱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서류가 다 준비됐으니까 이제 가면 되겠지 하고 당당하게 갔습니다. 별로 기도도 하지 않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영사하는 미국 영사 중에 이마에 사마귀가 이렇게 꼭 나 있는 영사가 있습니다. 악명 높은 사람, 그 사람에 가면 80%, 90%다 떨어진다 라는 그 영사가 있는데, 설마 우리는 아니겠지 라고 했는데 그 영사에게 딱 걸렸습니다. 영사 여기서 인터뷰를 하는데, 두 번째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처음 보자마자 의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오래 걸려가지고 다른 과정보다 또 박사학위를 받는데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과정은 이미 박사학위를 받고도 남은 시간인데 너는 왜 지금까지 박사학위를 안 받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냐, 이상하다, 너는 이상한 목적이 있다,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의심할 수 있으니까 그래, 내 이미 준비한 이렇게 두꺼운 서류, 수십 가지 서류 탁 내밀면서 봐라, 여기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탁 내밀었는데
그 영사가 딱 보더니 딱 잡더니 보지도 않고 그냥 옆에 팍 팽개치는 거예요. 거의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그래서 너무나 이제 기분도 상하고 감정도 상하고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인터뷰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은 한 번 떨어지면 보통 두 번째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두 번째 떨어지면 세 번째 미국 비자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 와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그때 있었고 처가에 내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있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더니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막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금식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비자는 금식 기도할 제목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기도 수첩 그날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살려야 된다 라는 그 말씀을 쭉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렘넌트를 살려야 되는 언약을 붙잡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이제 집 아내와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세 번째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인터뷰를 가니까 이 영사가 쭉 보더니 두 번째 떨어졌으니까 의심하잖아요. 두 번째 떨어질 이유가 있으니까 떨어졌겠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서류를 쭉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는 서류도 안 보고 그랬다라고 여러 가지 설명해서 서류를 확인해 보고 비자를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해 보라라고 말했을 때 그렇다면 영사가 확인해 보고 하겠다. 그래서 2주인가 3주 동안 확인하고요. 저한테도 전화도 오고 그런 다음에 미국 비자를 세 번째 받고 공부하러 들어가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씀 없이 그냥 제 경험으로 제 생각으로 갔는데 처참하게 떨어졌는데 세 번째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과 그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는 것을 그때 또한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됐습니다. 말씀 받을 때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예배 속에서 우리 말씀에 초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생명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나고 말씀대로 세워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집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에 보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다른 말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 말씀 갖고 지금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참 소망이 되고요,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되면서 그 말씀으로 자기가 살아났고 그 말씀으로 응답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 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나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현장을 바꾸는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찾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항상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에 항상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정체성과 그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을 본받는 빛의 자녀들인 전도자라는 그 정체성을 먼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갈, 또 그 시대를 바꿀 그 전도자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랑을 기억하고 누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희생 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있는 자라는 것은 항상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피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죄의 정죄가 없는 것이고 죄의 지배와 죄의 통치가 완전하게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전히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모든 사단과 흑암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갖고 이 땅에 살아갈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그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가 없습니다. 사단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은 것을, 해방받은 것을 항상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항상 누리고 이 은혜 속에서, 이 사랑 속에서 거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절 5절에 말씀하기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니라.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쾌락 중심, 욕심 중심, 정욕 중심의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이요 계속해서 음행과 더러운 것,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그것들을 계속하고요, 탐욕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는 죄인의 길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인의 길, 응답받는 복 있는 사람의 그 길에 우리가 반드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속입니다.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옛 습관은 그 옛 체질로 돌아가기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모든 흑암과 사단의 모든 권세와 그 유혹을 꺾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러면 우리는 죽이는 말을 버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추함이라는 것은 외설적인 말을 하고요, 외설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을 살리지 못하는 어리석고 희롱의 말, 또 거짓말인 헛된 말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고 살아갈 그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항상 이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이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상처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신분과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승리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불신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요,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영적 죽음의 상태 속에, 죄 아래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계신 영적 축복과 하나님이 누리는 그 응답의 자리에 항상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악을 행하는 것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멸망의 자리에 이른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11절 12절에는 말씀하기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속되어 있는, 세상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릴 그 의무와 책임과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냐?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36절 37절에 말씀하기를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만히 두면요, 어떻게 흐릅니까? 주의 증거가 아니라 탐욕과 허탄한 것, 세상의 것에 흐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과 눈이 다른 것이 아닌 주의 증거들,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주의 증거들에게 항상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길에서 우리를 살아나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본받는 빛의 자녀들은 살리는, 세워주는 그 복음의 말과 복음의 행동을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살리기도 힘듭니다.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보기도 힘듭니다. 내 힘으로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도 바꾸기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의 능력 속에서 이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남동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남동생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달 동안 가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출했던 남동생이 잠깐 집에 들어왔다가 다시 가출을 했거든요. 그때 한 달 기간 동안. 왜냐하면 필요한 것도 옷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들어왔다가 가출을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들어왔다가 나가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이 아들이 또 돌아와서 좀 괜찮을 줄 알았더니 그 새벽에 또 없어지고 도망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날 새벽 기도 때 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억지로 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그 무너지고 얼마 속이 터지는데 막 답답한데 감사가 되겠습니까? 근데 딱 노트를 꺼내놓고 감사 기도 제목, 억지로 감사 기도 제목을 적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원래는 태어나지 않아야 될 아들인데 루프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주신 아들인데 그부터 시작해서 8개월 만에, 그래서 조사를 했죠. 8개월 만에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다치지도 않고 8개월 만에 인큐베이터 안에서 잘 무사히 키워나서 다시 우리 가정에 주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있었던 많은 일들, 동생을 통해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억지 감사죠. 억지 감사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된 감사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참된 감사의 기도로 바꾸기 위해서 참되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게 됐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남동생, 3학년에 있던 남동생이 그 무리들, 6학년과 뭐 중학생 무리들, 그 형들하고 같이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사건이 생겼는지 그 형들과
딱 완전히 결별되고 딱 갈라지게 되는 사건이 그때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돌아와서 그들과 다시는 함께하지 않는 그런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이 감사만 회복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 가정에서는 그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감사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감사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염려할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그 평강과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 속에서 모든 것을 하시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25절 28절에 말씀하기를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나고 말씀대로 세워지는 그 응답 속으로 항상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성도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포럼하고 강단을 포럼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 속으로 우리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요,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인 전도자의 정체성을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어둠의 현장입니다. 근데 그 어둠의 현장에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어둠을 없앨 빛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현장 속에 가장 필요한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지역과 여러분의 현장에 이 교회에 여러분을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필요한 존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없으면 그 현장이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가정을 맡기신 것이고 그 지역을 맡기신 것이고 그 직장과 학교를 또한 사업터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여러분이 빛으로서 그 현장에 분명히 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에 전도자로서 캄캄한 현장에 이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살리는 자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빛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은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위에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빛을 가진 그 응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빛만 바라면 그 어둠의 현장에 빛이 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나라들이, 왕들이,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오고 복음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딸들이,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이, 많은 사람들이 237개 나라 5천 종족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그 빛을 보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빛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 복음을 말할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삼중직의 축복을 누릴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증거하고 이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참된 전도자의 인생을 우리 현장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 빛을 발할 때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또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데, 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열매를 또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들은 또한 성령의 열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모든 주석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하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빛의 응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열매를 맺게 되고요, 다른 이웃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응답과 내 자신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응답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 속에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현장에 분명히 설 줄 믿습니다. 우리 결론으로 또 두 가지를 좀 붙잡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망대, 기도의 시스템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첫 번째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과 그것을 놓고 계속해서 집중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강단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현장에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교자에게 막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재밌는 것, 또 새로운 것, 사람들이 듣지 못한 것, 막 좋은 것들을 하려는 것들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요, 성경적 전도 운동을 통해서 불신자 중에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것입니다. 99% 복음을 받지 못한, 복음을 몰라서 방황하는 이방 현장에 순회하면서 그 현장을 살릴 순회 전도팀을 통하여서 도피성 같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만을 전하는 그 교회를 세우는, 그것이 전국과 전 세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적 치유 운동을 통해서 우리 영혼과 마음과 정신과 육신의 병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재앙을 맞는 그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많은 성공자들, 엘리트들, 많은 서밋들이 답을 못 찾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마약과 음란과 타락하는 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면 명상과 요가와 다른 종교의 시스템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현장 속에 정말 복음으로만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 렘넌트를 정말 복음화시키고 살려서 이들이 렘넌트 서밋으로 그들의 분야에서 7천 전문 지도자로 서서 그들의 기능과 복음을 통하여서 전 세계의 복음화의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세계 렘넌트 대회를 위해서 기도의 망대와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번 세계 렘넌트 리더스 렌와 본대회가 대구 지역에 있습니다. 대구 하나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임무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로 6월 말경부터 8월 초까지 렘넌트에 있는 그때까지 40일 동안 WRC를 놓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집중해서 우리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또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루 하면 여러분이 너무 힘드실까봐 한 끼 자원하는 사람 중심으로 한 끼 릴레이 금식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대회를 놓고 우리 렘넌트 후대를 놓고 복음운동과 전도운동과 성교운동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도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행될 때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합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전도자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기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빛의 자녀로서 현장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응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와 응답 속에 우리를 빛의 자녀들로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현장 속에 증거하며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